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반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방언도, 그 방언으로 인해서 일어난 아주 적지 않은 소요가 여러 사람들에게 저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 건 어찌된 일이야?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확 선포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키는, 걸어가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뻔하기도 하지만, 위협을 받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교회의 여러 은혜의 정말 핏줄처럼, 젖줄처럼 닿아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부흥이 되는 은혜를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자 자기의 것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게 초대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꽤나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윤무상통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일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있는데, 이 6장 말씀은 그렇게 나누고 헌신하는, 부흥이 있어서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 일에 있었던 꽤나 이게 뭐야? 라고 깜짝 놀랄 만큼 의외의 일이 일어났는데, 이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이 오히려 더 거꾸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 이런 점을 나누고 있다고 싶습니다. 서로가 필요를 친밀하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 첫 번째 문제가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들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건 참 당연하고 아주 복된 일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홀로 사는 여성들, 과부를 섬기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제적인 여러 일들이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갔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단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러면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성들은 뭘 했냐?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남편들이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는 이런 밤에 이런 향락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자기의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당시의 문화나 당시 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일이었죠. 믿음의 어떤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 자체가 어떤 성경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드러나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 자체가 그런 띄고 있었다라는 점은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진짜 힘든,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죠. 룻기를 봐도 룻, 나옴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막한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당시의 공동체가 도왔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생겼던 일과 그 일을 해결하는 일을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를 이들이 삼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변명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더 집중하기로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생각에 그런 들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싶어요. 당시에 홀로 사는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에 새로운 세대 유학을 다녀왔거나 혹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혼혈이나 관련된 일을 했거나 이런 쪽이고, 유대말 히브리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것을 잘했거나 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구호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그들의 과부들, 어머니들, 그들의 여성들에게는 구호 물품이 잘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어떤 여성들에게는 잘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런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법도 하고, 실제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묘사는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불평의 원인이 뭐였냐면 공평하지 않다. 똑같이 구호를 하는 것 같은데 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구호가 되고 그리스 말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구호가 잘 안 되냐. 뭐 저는 상상해 보건데 다분히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남편이 외국 사람이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똑같이 둘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쟤네들은 집도 있고 쟤네들은 그래도 과거에 뭐도 했었고 쟤네들은 옷도 좋고 쟤네들까지 줘야 돼. 똑같이 남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형편이라는 것이 참 보이는 것만으로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기에 이렇게 좀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아내는 되게 힘든 사람들도 있죠. 물론 뭐 절대적으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 이렇게 보면 부유할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그때도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안에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데 그래도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게 나온 어떤 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다분히 뭐 민족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곳에 있다가 땅을 빼앗겨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좀 더 나아 보였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대해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갈등의 원인이 뭐야, 그 원인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주목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갈등,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고 함께하는 거, 이거 참 진짜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민족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워? 내 말 안 들어? 그럼 난 안 해. 이런 게 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래? 그럼 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오히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갈등은 오히려 당연할 수 있어. 의견의 차이는. 그럼 그 의견을 어떻게 풀어볼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일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함께 해보자. 그리고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었고요. 문제는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 부흥하는 곳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 사역,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런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 일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왜 그쪽만 되고 왜 이쪽은 아니냐, 어쩌면 편이 갈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 나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은혜의 방편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거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해보자. 그 일에 동의가 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쓰임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마땅히 주님 앞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고 그 일을 해나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들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돼 보았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공동체가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이 일이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걸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너무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평균적인 어떤 믿음의 수준? 그러니까 교인들 모두가 이런 우리 교우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7명의 사람들을 천거했어요. 그런데 참 전 이 장면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고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7명을 뽑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골라. 근데 사람들이 그래 7명 누구 그런데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무슨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겁니까? 혹은 딱 보면 아는 겁니까? 위에 뾰병 성령님이 이렇게 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지를 사람들이 7명의 사람들 뽑는 데 있어서는 혼란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랬더니 누구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딱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온 무리가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성령으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려면 그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싶어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면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될 때도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해 혹은 내게 이런 게 필요해.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뽑아라고 할 때 이들 가운데 이 사람이라고 뽑혀지는 걸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갈망과 방향이 성령의 충만함에 목말라 있고 그들도 똑같이 그러기를 바랬나 보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간절한 소망이 됐어요.
초대교회에 뭐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고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했을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기사와 이적도 놀랍지만 정작 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을 보면 이건 진짜 기적과도 같은 거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보고 이 갈등을 어떻게 참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보고 제자들의 말을, 사도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사람 뽑자고 하는데 사람을 나서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 이 사람 좋다고 추천하기도 하고 천거하기도 하고 해서 7명을 뽑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사람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7을 뽑아. 그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다? 와, 이거 참 되게 놀랍다. 우리가 그와 같이 뽑혀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뽑고도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그래,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1950년대지만 독일에 메노나이트라고 해서 제세례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가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전히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그런 교단이거든요. 그리고 순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어느 한때에는 그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기도 했었어요. 메노나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보기에는 이상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결정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교리는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가톨릭 교회에는 참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파들이 생겼는데, 근데 그 중에 흥미로운 한 분파가 있었어요. 이 독일이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독일 사람들인데도 그런 거 반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청 고생하고 탄압받은 독일 안에 독일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벨리즈라는 곳으로 이민을 시작하게 됐는데,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온 세상이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들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그렇게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 생활 때문에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벨리즈 당국이 꽤 신중을 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나 말투를 보면 행동은 나치 같지 않지만 그래도 독일인이라서 수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당시 처음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이 뭐였냐면 이 벨리즈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땅,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불모지에다가 그들을 이주시켰어요.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든지 뭐. 그래서 가장 불모지, 가장 어려운 곳에다가 집단 이주시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몹쓸 땅이니까 더 망가져 봐야 뭐 되겠냐. 그래서 그들을 이주시켰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어쩌면 메노나이트 교인들을 위해서도 현명한 결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벨리즈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신앙과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그냥 엄청 생산적인 옥토 정도가 아니라 그 벨리즈에서 전국에서 가장 생산적인 옥토로 바꿔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국가에서는 여기는 못 쓰는 땅이다, 여기는 누가 살아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한 땅에도 옮겨놨는데 그 땅이 엄청 옥토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벨리즈 가장 값진 천연 자원의 약 90%가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노나이트 지역을 들어가 보면 금방 표가 난다. 이게 표현인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금방 표가 난다. 그냥 표가 난다. 저는 뭐 이게 교단이 어떻다 저떻다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오면 금방 표가 난다. 딱 보면 안다. 와, 이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뽑자. 딱 뽑아와요.
딱 가보면 안다. 이 사람 만나보면 안다. 이런 마음과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교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수준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